교회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아들이나 딸이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 야, 니 말라고 와서 밥을 먹냐?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 없죠.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가족이 와서 당연히 와서 뭐 밥 차려놨는데 야 밥을 먹고 더 먹으라고 그러죠. 더 먹으라고. 교회도 가정과 비슷합니다. 같다고 해도 표현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이면 반갑습니다. 한번 옆에 한번 쭉 한번 붙어보세요. 좀 껄끄러운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면 반갑습니다. 오히려 이 빈자리, 이 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오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가슴 아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늑대가 와서 앉아있다고 하십시다. 양의 갈을 쓴 늑대가 앉아와서 밥 먹고 있다. 어떤 지나가던 길 가던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주세요. 밥 차려놨네 하고 밥을 먹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위험한 시대는 경찰을 불러야 되겠죠. 교회도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보면서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빨리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조금 이상한 사람은 많이 이상한 것이고 조금 좋은 사람은 많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아내가 많이 이상한 거예요. 조금만 보일 뿐이에요. 만나보면 참 좋아. 느낌도 좋아. 근데 그렇게 튀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아내가 깊이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 교회도 같습니다. 처음 교회를 갔는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아내 많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처음 갔는데 참 좋은 교회다 싶으면 아니 참 깊이와 넓이가 있는 좋은 교회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옆에 둘 사람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까이 하면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양다리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불이익을 당해요. 큽니다. 아주 큽니다. 좀 실수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도 주님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래서 오뚜기와 같다. 우리 성도들은 오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일어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게 되죠. 더더욱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어요. 악한 길을 떠나고 그죠? 악한 길을 떠나고 스스로 경비하여 낮추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시고 심지어 이 땅도 고치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나라와 민족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세계에 이렇게 보면 앞서가던 나라들이 지금 몰락하고 멸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나라 된다면 필리핀이죠.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선진국이라 생각하고 지내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오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로 잘 산대. 미국에서도요, 아유 한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역 이민들도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잘 산다 우리가 끝까지 잘 살아라는 생각하시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 이런 말. 부모 때 아주 잘 살던 가정이 자녀 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저는 이 동네에서 봤어요.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잘못 섬기면 안 돼. 우리 부모 때 잘 살았지만 자식들이 가난할 수 있고 내가 호화롭게 살지만 죽을 때 아무도 없는 경우도 보았어. 관도 없어가지고 지자체에서 대신해 주는 경우도 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나 하나님 한 분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늘 여전하시고 영원하시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잘 가지게 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복이고 교회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이 안전하고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 분이 누구냐? 저분께죠.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잘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잘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노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예스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빨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이해의 것에 너무 의지하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친구도 너무 믿지 말라고 해요. 친구는 그냥 사귀는 거예요. 친구를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성도가 아파할 때 목회자가 가장 아파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파하는데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하면 안 아프겠냐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보면 꼭 친구를 통해서 친구 믿고 돈 빌려줬다가 사기당하고 알고 있을 때 미국에 있는 자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노부부예요. 친구 믿고 사기당해가지고 불내고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 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요. 친구가 돈 떼먹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강에서 죽은 의대생 친구랑 술 먹다가 죽었어. 그리고 문상도 안 왔대. 친구가 돼가지고. 그러니 지금까지 이게 이 누리꾼들이 파는 거죠. 이 친구가 사는 겁니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친구를 잘못 사긴 그게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친구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안 갚았대. 얼마나 화가 났대. 그래서 그 친구를 때렸대. 근데 이 친구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때린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돈 빌려줄 사람이 때린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살고 나왔대요.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더니 부인은 도망가고 가족은 불불에 흩어져 있더랍니다. 얼마나 화가 났었겠어요. 술 먹고 6개월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들은요, 세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지만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축복을 받느냐, 나도 같이 망하느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교인들은요, 친구를 그래서 잘 사귀어요. 내 옆에 둬야 될 사람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가족이다라고 하면 예수 믿게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귀는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친구 교회 나오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주님 만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이게 걸러져요. 저한테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월, 수, 토요일 날 전화 주는 친구들은 조금 수상하게 봅니다. 월, 수, 토요일은 전화 주지 마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 때문에 힘들었던 것을 휴식하는 월요일과 이런 시간들을 지키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일들은 있어요. 일들은 있지만 그런 거 외에는 연락하지 마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연락 안 하는 친구는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가끔 연락 안 해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무시하고 계속 월, 수, 토요일에 전화 주는 친구는 제가 끊습니다. 일부러라도 끊고 차단을 시켜두는 거예요. 조심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왜? 나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어질 수 있는 좋은 크리스찬들 함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의 영적인 힘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결단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계속해서 새벽기도 주제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랍니다. 노벨상 받는 분을 조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이 65%라고 해요. 기독교인들이 세계에 앞서가는 세계 지도자가 되어서 가더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22%. 이들을 합쳐보니까 87%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거의 다 휩쓰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영적인 면을 귀하게 여기고 예민해진다면 축복도 멀리 바라볼 수 있다. 멀리 바라보면서 축복을 기다리고 한 땀 한 땀 준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축복의 앞으로 큰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짜 맞췄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럽에 있던 나라들, 로마, 바벨론 이런 거 다 짜 맞춰가지고 만든 게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수들의 문제가, 교수들도 요즘에 인기몰이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배운 신학자나 목사들도, 여러분 제 다음에 어떤 목사가 여기 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박사학위 너무 좋아하지 마요. 여러분 뭐 보기에 뭐 이렇게 포마드 바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왔다고 해서 그거 좋아하지 마요. 그 목사님 얼마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나, 그 목사님 얼마나 말씀 생활 열심히 하시나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나 그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주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을 자기가 못 믿으니까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잠시 기절했다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재림한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까지 딱 보고 지금 재림만 남았어요. 성경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딱 재림만 하나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한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우리는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과 신비주의들이 너무 많아요. 고성에도요. 이게 교회의 장애물들. 교성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집. 말은 여호와라는 말을 붙였어. 얼마나 헷갈려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교회를 똑같이 붙여놨어요.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이것도 다 이단들이에요. 가서는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또 뭐 나무 들고 두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속아서 들어가는 사람들도. 온갖 잡단, 불교, 유교, 기독교 다 짬뽕 시켜놓고 자기들이 진짜 종교라고. 이단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단들은 마귀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교회와 목사를 싫어합니다. 신천지도 보면 기존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뭐냐? 카더라. 일단 던져놓고 봐요. 왜?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쏟기 때문에. 쏘니까 뭐 했다더라 이러면 교회가 풍지박산을 해요. 그렇게 넘어간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잘못된 거죠. 교회 비판하고 목사 비판.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분 건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 카페로 불러내가지고 같이 이야기 좀 하자고.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자고 그러고 성경 공부 따라.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이단에 들어가면 세뇌시킵니다. 세뇌시켜가지고 그거밖에 구원이 없는 것 같고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럼 결국 돈 바치고 가정 바치고 모든 걸 바치고 끝나는 거예요. 이단의 흐름은 꼭 보면 돈 가지고 사고 돈을 뺏어가지고 사고 권력과 손을 잡아가지고 돈을 줬으니까 그렇죠. 뇌물을 줬으니까 우리 이단 좀 보호해달라고. 그러나 교회는 기성교회, 기존 교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첫 번째로 빠지질 않아요. 언제든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언제든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 명성교회나 홍대생교회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죠? 누가 여기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잡아 죽는다 안 죽는다 뭐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여기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우주적 교회, 어느 교회든 다니고 구원이 있는 교회. 얼마든지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서울에도 갈 수 있고 독일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예수님 믿기만 해라.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그거 보기만 해라.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하게 나올 수 있고 편하게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 볼 거는 교회는요. 사업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 사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어려워도 전적으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목사가 안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월급도 많죠. 작은 교회는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식당이 있잖아요. 카페 리모델링을 합니다. 우리가 직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카페를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설계사분이 우리 교회에 와요. 와서 카페를 어떻게 꾸밀지 대충 재정 부장 집사님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지만 새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거기 카페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돈 주고 커피 먹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의 카페는 돈 벌려고 하는 카페가 아니고 교인들이 와서 휴식하고 친구들이 와서 교제하고 기왕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실 거고 교회 와서
편하게 마시고 편하게 지내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돈 버는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소가교회는 장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 신령들 돌보는 거, 그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 좀 더 와서 편안하게 있고 좀 더 와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는 권력에 빠지지 않아요. 권력을 밀어주셔도 안 되고 밀어주지도 않고 권력에 손을 들어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커지면 이제 표 때문에 뭐 여기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교회의 기본 원칙은 좌파든 우파든 밀어주면 안 돼요. 관심도 가지지 마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권력에 득 볼 일 없어요. 교회가 권력의 덕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sun 군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교회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콘크리트 바닥을 이렇게 교회 전체를 이렇게 그거 보니까 몇 천만 원, 그 정도 넓이에 교회를 콘크리트로 다 했으니까 뭐 몇 천만 원이나 1억 가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걸 했어요. 그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부담된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됐을까요? 얼마 안 돼서 그 목사님 죄송해요. 쫓겨서 나왔어요. 교회는요 권력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당장 옆집에서 누가 뭘 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거쳐 지나가야 될 광야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되는 것이지 권력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고성군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소가의 교회가 기도해 줄지언정 권력이 우리 소가의 교회를 뒷받침한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권력이 뒷받침하고 고성군이 뒷받침하고 뭐 거류면이나 이렇게 업에서 뒷받침 저는 꿈만큼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고성군이 부흥하고 발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기도하는 것도 그거예요. 고성군과 통영이 우리 소가일교회 중심으로 발전하게 해달라고. 서구 경남이 소가일교회가 장자교회가 되어서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배짱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고성 군수보다 통영시장이나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단의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의 또 개정은 세속주의라는 게 있어요. 물질이 최고다. 향락주의, 태폐문화 다 기독교의 적입니다. 이 길로 가면요 영혼이 죽더라고요. 너무 돈을 좋아하니까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는 거예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도 해요. 너무 뉴스에 너무 보지 말라는 것도 몰라서도 안 되지만 너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복싱하는 걸 보면 왜 저 얼굴을 치면 되지 저걸 못 칠까? 막 하면서 복싱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이기면 하하 웃고 지면 온 가족들이 막 지금 썰렁하게 막 힘들게 만드는 사람. 가족의 무슨 나쁜 뉴스가 떴어. 뉴스를 뜨면 저 죽일 놈 살릴 놈 입에서 온갖 욕설 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민한 거예요. 악인들로 악인들이 죽을지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왜 죽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게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독교회는 가야 돼요. 그게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다 거기는 도사리고 있는 이런 함정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다음번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요. 보수가 될지 진보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되더라도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누가 안 되더라도 너무 나빠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랬구나. 저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잘 된다, 축복이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저희가 설교를 다 들었으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이니까 설교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번 공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하느냐.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쟁점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흙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자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궁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배요 방패이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면 복이 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는 이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언제 또 다녀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업이나 면에서 이렇게 다녀가셨어요. 뭐 놓고 가기도 하고, 뭐 붙이고 가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다음 주에는 주보를 수요 기도회를 쉽니다, 당분간 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수요 골방 기도라고 적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예전에 기도하던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들이 이렇게 기도하자 물론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서 기도해라. 그 골방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오시든지 한 공간에는, 이 넓은 공간이라도 한 분만 앉아 계세요. 누구든 그냥 한 분만 앉아 계셔서 수요일날 기도합니다. 근데 수요일만 기도해서 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기도하는 시간에 수요일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부터는 다들 오후 3시가 되면 자기 집에서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고 우리 소가야 돼요. 그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큰 축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코로나 시대 더더욱 기도하기 좋은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저희는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교회가 일찍 들어간 나라들이 다 복을 받았고 교회가 일찍 들어간 동네마다 다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교회는 신비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간의 모든 저주를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끊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교회 나오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주와 독에서 끊어지고 자유와 기쁨과 또 성령의 충만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늘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3대까지만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지는 아버지 기독교 명문 가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는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척 가장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가 있는데 엉뚱한 데서 성경 공부를 하지는 않나, 그리고 교회를 떠나지를 않나,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에게 쏘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까운 생명이 사라지지를 않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내에 있는 것을 보며 참 교회가 참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귀는 사람들을 달리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시며 내 옆에 둘 사람과 옆에 두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지식과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성결이는 가정과 교회와 기업의 축복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